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신이 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분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 사무실에서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서도,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주방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어떤 시에는 자신을 목동으로 떠올리면서 양을 먹이시는 목자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났던 하나님,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군인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다윗은 계속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도 했고 사방에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도우심의 양상들을 보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고백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저 성전에만 가만히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도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도록, 어려움에 갇혀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8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시적이다 이 정도는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들이죠. 바위, 요새, 방패, 산성, 이런 것들은 전쟁터에 있는 용사들에게 어울리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적재적소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자연의 현상들이 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멀쩡하던 적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고 도망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도우심을 이런 자연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했다라는 것은 아마 천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와 살랐다라는 것은 번개로 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천둥 번개, 그럼 이건 신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누가 허락도 없이 우리 다윗을 건드리느냐? 손도 대지 마라.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볼 테냐? 우렁 하면서 다윗의 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사람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코에서 김이 나오고 입에서 거품이 불고 여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누가 건드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지금 온 산이 천둥 번개를 맞아서 온 숲에서 연기와 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다, 또 입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7절, 8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니 참 신기한 경험이죠. 자기 앞에 벌어진 예사롭지 않은 광경들,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바로 곁에, 자기 가까이에, 바로 근처에 계신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패색이 짙었고 코너에 몰려 있었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니까 이 전세가 금방 역전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콧김만 뿜어내시면서 팔만 걷어붙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놓으셔서 땅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다 그랬는데, 마치 엔진 삼아서 나르듯이 지금 또 이번에는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땅으로 하강하시고 또 하늘로 상승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마치 첨단 무기를 장착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재밌게도 다윗은 번개를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들도 막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활발하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향해서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 우박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나오고 당당하게 나오는 교만한 원수들의 머리로 우박이 날아드는데, 이 좁쌀만한 우박이 가겠습니까? 돌덩이 같은, 이 수박 같은 이런 큰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내가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았다,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로,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다윗을 지키시기로 마음 먹으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이들을 혼내주는 장면을 다윗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한 역전승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늘에서 다리가 놓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꽉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답답한 일들이 풀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늘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전이나 전략에 있어서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바로를 상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번의 대규모 작전이 시행되는 동안에 그것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개구리를 사용했는데 그 작전이 먹히니까 이제 계속 개구리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파리를 사용해서 파리 재앙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이 재앙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매번 다양하게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적을 대항할 힘조차도 없고 이제는 포기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일방적으로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법은 신출귀몰이죠. 신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혜, 내 경험을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윗처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 바람을 통하여 세상의 터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강한 바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강력한 개입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적에게 애워싸여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개, 우박, 바람, 온갖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들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 갇혀 계시는 그런 일반 신처럼 우상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고 손과 발이 있으시고 많은 종들도 있으십니다. 번개나 바람이나 비나 우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들도 사용하시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떵떵거리는 부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감염병, 지진, 기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자연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무기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심을 잊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리고 신기한 경험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 바로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만난 모든 어려움과 다윗의 대적들은 분명 강하고 힘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세고 그 강력해 보이던 대적들이 하나같이 약해지더라, 힘을 쓰지 못하더라 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 같은데 다윗은 그의 현실에서, 그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